장까지 그 창조 이후에 초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죠. 뭐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았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유는 멀리 보면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살 수 있게 되죠.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유다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우리가 읽으면서 유다족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유다 이야기가 다른 형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한 장 전체에 할애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줄거리를 보면 이게 참 좀 민망하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잠시 요약해 보면 이렇죠.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쭉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세라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죽지요.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 자손들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손의 숫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아들 하나 남은 게 세라인데 그러면 이제 자손을 낳으려면 그 엘의 부인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다말의 남편인 엘도 죽고 오난도 관계하다가 그 다음에 진노를 사서 죽으니까 내가 아들이 셋인데 셋째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는 어리다는 핑계로 그 다말이 아이를 낳는 일을 고의로 지연을 시키지요.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잔데 누구의 아이든지 자기 아이들을 계속 많이 낳아야 자기의 노후도 그렇고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이를 같이 낳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유다가 딥나에 내려간다 하는 말을 듣고는 변장을 살짝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파는 여인인 것처럼 해서 둘 사이에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두 사람이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를 가질 때 당신 나에게 뭘 줄 거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럼 염소 새끼는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기로 하고 담보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염소 새끼를 주려고 보니까 그 여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한 3달쯤 지나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듣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겠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단 말인가 하고 이제 분노해서 알아보니까 다말이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딱 내밀어 보니까 그 유다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도 들어쓰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것으로 영원히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작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처음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하나님 믿는 여인이라는 것도 잘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이에 태어난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다말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하나님은 어떤 출신이든 어떤 여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죄인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전공을 이제 동양 종교도 해서 뭐 노자도 읽고 장자도 읽고 논어도 읽고 불경도 읽고 그런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른 종교 경전하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큰 특징이 오늘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나 대학이나 맹자나 중용 이런 책은 사람 수준이 이제 이게 낮은 수준이고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면 보통 사람 수준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권유 이런 게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말로 이 오늘 유다와 다말은 평균 이하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는데 이 거룩한 성경에 이 기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낮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교 경전을 읽으면 머리로는 공감이 참 잘 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머리로는 참 공감이 되는데 이 편의정부는 때로는 가슴으로는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이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먼 당신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걸 딱 읽으면 야 진짜 성경은 이래서 성경이다 하는 느낌이 역설적으로 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어떤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들어 쓰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다말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여인도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 있는 분이 우리끼리 말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새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다말도 쓰신 하나님, 유다도 쓰신 하나님, 부족한 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면목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또 고개 숙이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응답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뭐 유다나 다말이 이걸로 찬양했다, 회개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보기에 참 낯뜨거운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이런 죄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참 안타깝고 어려울 때도 마다하지 않겠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 뜻이 뭘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진 게 오늘 본문을 잘 읽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와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와 감사.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오늘 같은 죄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와 사랑, 우리 편에서는 회개와 감사. 용서하셨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되겠다.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도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 은혜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야곱도 보면 참 속임수 많이 쓰고 교활하고, 그래도 그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그 밧세바를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하고,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쓰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훌륭한 믿음은 본받고 부족한 모습은 보완하고 그러라고 오늘 본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 읽으면서 참 유다, 다말 참 콩가루 집안이다 이러고 탁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유다 같을 때, 내가 다말 같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도 죄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이 세월호 4주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끔찍한 안타까운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며 또한 내후외환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바로 서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